12월 둘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또 함께 예배 시작하면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교회력으로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이 성경을 내가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읽고 묵상하기로 다짐하며 약속하는 그러한 교회의 절기가 바로 성서주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서주일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그 의미를 묵상하는 대강절 둘째 주일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본질을 더 묵상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절기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서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자세를 다시 잡아매는 그러한 이날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쉽게 접하고 있는 성경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가치없게 취급하는 그러한 때도 있겠지만, 이 성경은 죄로 인해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혼의 양식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설교 전에 봉헌찬성으로 함께 드렸던 그 찬송가의 고백처럼 정말 귀하고 귀하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특별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성경, 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성경, 오늘은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을 왜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이사야 4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원한 말씀이 내 소망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에 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에 대한 사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먼저 본문 6절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라.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외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외치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제하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전해야 하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려줘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외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외침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진실을 전하라고 오늘 이사야 40장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육체와 그의 인생은 거리 위에 피어난 이름 없는 한 포기
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보기 좋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면 시들 것이고요. 말라버리고 마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들의 꽃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눈에 보기에 이쁘다 그러한 뜻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기능이나 재능, 친절과 덕, 지혜와 지식, 모든 칭찬과 영광을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라고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랑거리 삼는 것들 또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한낱 들에 핀 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로 16절에서 다윗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시편 103편을 통해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으며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다시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뿐인 인생이다.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지가 귀에서 막 이렇게 모아두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귀하지 않으니까 걸레로 빨리 닦아버리고 지워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맞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이사야나 또는 시편의 다윗 이들이 한 목소리로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절망적이야. 희망이란 의미 없는 말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될 대로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먼지뿐인 인생이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와 다윗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삼음으로써 거기에 매달리고 집착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어투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풀 한 포기, 들의 꽃 한 송이처럼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것을 자랑거리 삼고 내 도움, 내 소망 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한 의미로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요 능력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어떤 권세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눈에는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권세자,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도울 힘이 없는 인생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소망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본문 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육체도 마르고 아름다움도 시들며 내가 의지하는 재물이나 건강, 능력, 지혜, 지식 다 지나가고 없어질 테지만 무엇은 영원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한다고, 그것을 좀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없어지고 말라질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너희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믿으십니까? 네, 한 명만 대답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영원한 말씀,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꼭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소망을 하나 가져야 하겠다면,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참된 소망을 지금 찾고 있으시다면, 영원한 말씀이 내 소망이어야 한다는 그 이사야의 외침, 여러분 꼭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이사야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찬양할 때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한 소망으로 삼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영원히 서리라.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고요, 변하지 않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유효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유효성, 다시 말해 그 내용대로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그냥 의미 없는 소리로 그냥 계속 존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적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의 유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소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사야는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설이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야쿰이라는 단어로 원래는 씌어져 있었는데, 이 야쿰이라는 단어의 뜻 안에 유효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소망으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그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시면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게는 몇 달 또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멋있고 빠짐없이 잘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누구의 계획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 이루어진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빈틈없이 실수 없이 설계해 놓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만 완전하게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수없이 많은 말씀 중에 6개만 준비해 보았습니다. 에스겔 12장 28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이는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여호수아 21장 45절은요.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였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남음이 없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 6개만 찾아봤는데 이 6개의 성경 구절들이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하나도 라고 하는 말을 빠짐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도 더디지 않았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고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하나도 어김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도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전체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어김없이 성취될 것이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남김없이 응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요.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언제까지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루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 내 소망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본문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떠한 약속인지 어떠한 능력이며 어떠한 힘인지를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말씀이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음으로써 말씀에 대한 체험이 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소망이 될 때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이긴 하지만 어제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 송수영 전도사님께서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새벽에
옆에서 잠자고 있는 아라로 인해 집중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이 소망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말 깊게 깨달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2절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근데 특별히 2절에서는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1편의 기자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율법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셨죠? 전사님이 새벽에 나왔던, 안 물어보겠습니다. 시험 들까봐 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원래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토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이죠. 모세 오경을 부를 때 토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율법이라던가 또는 하나님이 주신 규칙, 이러한 의미로 쉽게 이해되는 단어가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는요, 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야라라는 말은요, 화살이 관역을 관통하는 모습을 보고 생겨난 단어이었다라고 어제 새벽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맞죠?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화해서 물어볼까 했는데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라라는 말에서 토라가 나왔는데 이 야라라는 말은 어떠한 모습을 보고 생겨난 단어입니까? 화살이 관역을 관통하는 모습을 보고 생겨난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아지시는가요? 토라라는 말의 뜻, 그 말이 파생되어 나온 야라의 의미를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요, 인생의 관역을 제대로 맞출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관역을 제대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역을 맞춘다라는 것, 관역을 관통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목표를 성취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계획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었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냈다는 뜻이 담겨있는 그 표현이 바로 관역을 맞추었다, 관통했다라는 말의 뜻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관역을 제대로 맞추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시편 1편 2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완전하고 완벽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야라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시편 1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만이 오직 그 말씀을 통해 맞춰야 하는 관역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대로 맞추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허무하고 허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될 대로 살아가는 것, 그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죠? 뭘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위해 힘을 내고 열정을 내야 하는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허탈하고 허무한 인생이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일까요? 열심히 바라보고 달려왔지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 의도했던 대로 끝나지 않고 소망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그때의 그 허무함, 허탈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이지 않을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쉽게 설명해서 막 대학 졸업하기 위해 열심히 막 공부하고 시험 공부했는데 막 C 막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선생님이 야 너 페일이야 막 이러면은 막 죽을 것 같잖아요. 맞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 공부하면서 느낌이 너무 좋았어. 야 이번 시험은 그냥 막 눈 감고 풀어도 A+야. 그랬는데 D 막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허무해요. 맞죠?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그 인생. 정말 허무하고 허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역하니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양궁 시합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가 양궁으로는 세계 1위인데 그래서 올림픽 때마다 또는 뭐 양궁 선수권 세계 선수권 대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정말 잘 쏩니다. 근데요 가끔 이렇게 온 신경과 정신을 다해 관역 한 중앙을 이렇게 조준해가지고 딱 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중앙을 벗어나요. 그러면 그 양궁 선수들의 그 허탈한 표정, 그것이 아마 관역을 제대로 조준하지 못한 인생의 표정이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편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관역을 꿰뚫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할 때 인생의 참된 목적들이 성취되고 온전한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내 인생의 관역이 무엇인지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말씀이 없이는 그 관역을 봤다 할지라도 맞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빗나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매일 삐뚤거리기만 하는 뭔가 문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준해야 하는 인생의 방향, 봐야 하는 목표, 열정과 열심을 쏟아부어야 하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기인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를 일이 없고 형통한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사실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에만 제대로 맞추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망 삼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이 위로하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위로하다, 숨쉬다, 뉘우치다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나함이라는 말의 뜻을 통해 우리는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본문 이사야 4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1절에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작 2절에서 너에게 때가 끝났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한 번 언급하고 난 이후에 3절부터 8절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 이러한 소리를 계속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하신 말씀에 대해 뉘우치게 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고단하고 피곤하며 지치고 상한 인생이기 때문에 위로받고 싶어 하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를 잃어버리고 맞춰야 할 관역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며 방황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든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뉘우칠 때, 깨달을 때 참된 위로를 얻게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이 말씀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분명한 목표를 알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쫓아가야 할 것을 향하게 하시며 달려가게 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말씀이 내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평생에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역사로 인한 영원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